6장 6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또 다른 한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긴 설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의 핵심을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지금부터 이제 몇 절의 말씀 읽을 터인데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35절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5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틈에서 껴서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눈빛, 그 몸짓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그 영생의 말씀에 그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양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조차도 그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 믿음의 간격을 뛰어넘고 메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지만이 예수님에게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의 양식과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그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과 예수님은 평행선을 긋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 사실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한 끼 잘 먹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모든 일들 좀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오래간만에 좀 마음 편안하게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도 듣고,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나면은 저녁 식사도 해결하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참 하루 잘 보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에 대한 양식, 영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알려고 할 때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그들의 삶이 방해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혼돈스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이 이방의 모든 속박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정말로 다윗이 이루었던 그 나라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때는 정치적인 탄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러한 종류의 메시아와 믿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전통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는 것은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율법과 율법에 대한 전통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율법이 사실은 하나로 보이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아동부 교사를 했는데요. 토요일 되면은 교회 주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아이들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 얘들아, 나 저기 교회에 있는 선생님인데 전도하러 왔어. 너희들 예수님 아니? 우리 나랑 같이 교회 갈래? 그러면은 아이들이 안 가요. 그러고 왜? 그러면 나는 유교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너 유교가 뭔지 아니? 그러면 알아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는 유교다라고 할 때 유교가 뭔지 압니까? 몰라요. 뭐죠? 제사 지내는 거. 그 수준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율법을 잘 지키면 돼.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는 거, 인애를 원하는 거, 나는 그거 관심 없어. 그저 율법을 잘 지키면 돼. 안식일날 병 고치는 그거 안 돼. 전부 다 그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저 한 끼 먹고 돌아가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다가 또 광야에 나와서 시원한 바람도 쐬고 한 끼 먹고 가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지. 그분에게 영의 양식이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혼돈스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고도 이 영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낯설어 한다는 이 사건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현대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런 일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나라, 심판, 이런 것은 믿지 않고 그저 주일날 하루 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잘 보내면 되는 것으로 믿음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 믿지. 천국 믿지.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살면서 전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말씀을 읽어라, 헌신해라, 시간 내라, 이런 거는 나랑 거리가 멀어. 나는 그냥 믿고 천국 갈래. 그냥 예배 그냥 얼른 마치고 내려가서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본 태양의 후예 이런 것에서 보고 송중기가 멋있지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우리의 터전을 흔들어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성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얘기하기를 성전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터전은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동안 귀중하게 여겼던 그 터전들, 우리가 이것 없으면 안 되지라고 했던 그 믿음의 터전들이 다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믿음이 새롭게 세우는 질서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하신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가슴이 뛰면서 아멘,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갑자기 마음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이에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영의 양식이며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 종교적인 생활과 다릅니다. 종교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멀찍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좋은 말씀 하시는군요. 그렇지만 나는 내 삶을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세요.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할래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삶을 관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믿음이 나의 생활의 질서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 정도의 거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혼돈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과 영원한 세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를 대신해서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절 6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은 우리의 기존의 생활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세우는 이 질서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하고 한 그릇에 물을 떠놓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물이 영원한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물속에서 영원한 샘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떡 한 덩이를 먹고 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먹은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구나, 내가 먹은 이것이 참된 양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질서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의 양식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삶의 질서가 믿음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의 흑인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사회의 불평등을 바라보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그런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조인을 하게 되고 그 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로 잡혀서 26년을 감옥에서 삽니다.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세계의 언론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세계의 눈치를 보느라 드디어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서 특수 정보원을 보내서 함께 탈출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탈출하는 중에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만델라가 탈출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죠. 그는 26년 동안이나 옥수수죽을 먹으면서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를 가두어 놓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믿음과 사상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인에 대한 정오와 복수심도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록 2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자유와 평등을 상상을 했고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그러한 고차원적인 세계에 대한 마음의 창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델라의 이 마음에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역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18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을 찾아온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이 섬에서 그는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가 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백인에 대한 정오와 복수심을 불태웠다면 그는 아마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작은 창문을 통해서 새로운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상상했고 그 마음속에 그 창문이 열려 있었기에 그는 그 마음의 창문을 향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정치인의 신념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가 세상에 바꾸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의 창문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하루의 음식과 오늘 하루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음식을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겸손하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그 귀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나와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나와 복음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작은 영의 창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의 창문, 영의 창문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6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예수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냥 멀찍이 두면서 예수님 나 받아하지 마세요. 나는 내대로 살래요. 그 정도의 가치와 무게밖에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 맞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끌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어 믿음의 창문, 영의 질서,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정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그가 버릴 수 없었던, 떨칠 수 없었던 한 가지의 마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서 예수님에게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왕 여러분께서, 기왕 우리들이 이 믿음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믿음의 그 풍성한 세계, 그 영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순례를 멈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과 속삭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순례라고 하고 영적인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영의 창문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순례를 열심히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고 선택하셨고 또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택과 주신 이 믿음과 이 은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창문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길로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에게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 그 믿음의 순례를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